이게 꺼졌네. 이게 만지질 않는데 왜 꺼졌을까? 기도는 했으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셨을 것이고 이제 말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분명하게 누가 인기책이 들렸는데 기도하는 중에 권사님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메모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이거. 그래서 협조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 채팅창을 잘 안 봐요. 그리고 반주기가 딱 이렇게 가려 있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일부러 보면 몰라도. 지금은 잘 들리지요? 감사합니다. 뭐 제 목소리가 아름다운 송우의 목소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에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오늘 10절에서 11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 그겁니다. 61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대한 만큼의 말씀이 주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오늘 이 영적인 말씀들이 깨달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의 옷,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옷은 여러분이 입으셨고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도 입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좀 더 내밀하게 이렇게 아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것이니까. 오늘 프린트물을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댁에 계신 분들이야 받아볼 수 없으나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지가 않다. 그 말씀을 여러 구절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을 미리 해드리는 것입니다. 댁에 계신 분들은 뭐 영상 올라가는 것이니까 찾아서 말씀을 참고 말씀으로 보면 되겠고요. 말씀을 집중하시면은 의미는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이 겉옷이 뭔가? 속옷이 뭔가? 이런 것이니까 그 의미를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옷이 등장하는 것이 언제 등장합니까? 아담에게 입혀진 옷이에요. 아담에게 입혀진 옷. 그 옷이 제사장이 또 입습니다. 그 옷은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이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이제 옷입니다. 가죽 옷이에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리고 이 옷을 제사장이 입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0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어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권사님 늦게 오시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그 자리에 복된 자리라서. 인쇄물이 그 앞에 있어요. 인쇄물이. 갖다 드렸어요? 아이고, 눈치도 빠르시네. 오늘은 이제 옷에 대한 얘기예요.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이게 부끄러움을 가리는,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옷이 입혀지니까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그러잖아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속옷, 겉옷 이제 나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은 똑같이 속옷과 겉옷을 단어를 달리 써요. 겉옷, 속옷 다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속옷을 얘기할 때도 같은 단어를 쓰고요. 또 겉옷을 얘기할 때도 속옷을 쓰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굳이 이제 나눠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아담과 하하가 그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잖아요. 가는 배실로 짜는 옷입니다, 이게. 우리는 출애굽기 공부를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옷을 입었다라고 여러분 인식을 이제 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그 속옷 위에다가 겉옷을 입습니다. 오늘 겉옷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 옷을 입는데 뭐하러 입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39장 41절이에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은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뭐 한다고 그래요? 섬기기 위한 거라고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그럼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뭐 해요? 섬기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중보의 사역이죠.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어주는 것이 중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주님이 하셨죠. 이게 중보의 사역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를 섬기듯이 이 시대의 목사는 여러분에게 섬김을 드리는데 뭘로 섬길까요?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일상적으로는 공개하는 것과 똑같지요. 상대방을 섬겨드리잖아요. 뭐 음식으로 섬겨드리기도 하고 또한 뭐 내지는 다른 걸로 섬기기도 하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가 섬기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이 설교는 섬기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 도를 전하는 것이니까. 이게 섬김입니다. 목사가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어요. 목사의 최종적인 그 일은 제사장이 오늘 그 제단에서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찾아가면 돼요. 굳이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겨버리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죠. 말씀으로 이웃을 섬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쏙 빼버리고 일상적으로 뭐 급식을 한다든지 내지는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것을 위하여 장소를 내준다든지 하는 그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섬기고 하는 그 자체가 본질인 거예요. 이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죠. 그러나 교회가 그런 걸 하지 않고 오직 예배 중심, 말씀 중심라고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들끼리 짝짝꿍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섬김이 교회가 안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 말씀의 섬김을 하시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론도 똑같이 옷을 입히잖아요. 제사장 이임식이에요. 우리가 그거 다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때, 제사장 이임식 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이임식을 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약을 넘어오게 되면은 이 겉옷의 의미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혈류병 앓은 여인 나오지요. 이 마가복음을 찾아보면은 이 옷이라고만 딱 하고 말아요. 옷을 만지니라고 얘기를 해요. 옷을 만지니 마가복음.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 있어요. 그리고 덧붙이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해요. 마가복음은 군더더기 없어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도 쓰여지고요, 누가복음도 쓰여지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씩 첨부가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그 마음에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에는 정확히 나오죠. 이제 겉, 옷, 가 이렇게 나와요. 겉옷, 가. 그럼 가는 뭐예요? 가장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5장에는 그냥 옷을 만지니 이렇단 말이에요. 겉옷, 가 이걸 좀 보자고요. 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여자, 이 혈류증이란 말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 병이잖아요. 피를 흘리는 병. 제가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드렸습니까? 영적으로 잉태를 하게 되면은 혈류가 끝이잖아요. 그치잖아요. 그런데 잉태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나와버리죠. 이게 병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자녀를 낳지 않는 아들을 영적으로 보면 아들을 낳지 않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야 할 자녀를 낳지 않는 병 걸린 교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섬긴다는 걸 보게 되면 말씀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혈류증 걸린 여인이랑 똑같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그 겉옷 가를 만지잖아요. 이 겉옷이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그 겉옷이라니까요. 그 겉옷. 그리고 이것은 아담이 입은 옷이에요. 그러면 겉옷 가라고 했을 때 이 가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제사장 옷 만들 때 제일 제사장의 이 겉옷 끝에다 뭘 달았습니까? 술 달았죠, 술. 이제 제사장이 그 제단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방울을 달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거기에다 술 달아서 술 끝에다 이렇게 술 알잖아요. 이렇게 커튼 밑에 이렇게 달아진 것처럼 술 달았단 말이에요. 술 몰라요? 수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술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술 달았다고 그러니까 술 달았나 그러지 마시고 수술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사장 옷에는 전부 그걸 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13살이 되게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옷을 입었습니다. 권사님 잠 충분히 자셨고 지금 절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수술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술을 만지면은 그러니까 거룩한 자, 위대한 자라고 칭해지는 어떤 이의 그 겉옷가를 만지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특별히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낫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속설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이 옷을 만지면은 예수님은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옷가를 만지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걸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삶, 그 여인의 행위 가운데 복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걸 풀어내는 것이지, 그 여인이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리고 또 구세주야,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만졌다 그렇게 봐도 되고, 일상적으로 어떤 속설을 믿고 그렇게 만졌다 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여인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게 거독가라고요. 지금 거독가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공의, 구원의 겉옷과 구원의 그 옷과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약으로 어디로 넘어갈까요? 보아스와 누구죠? 루시오. 그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잠을 자는데 그 루시 그 보아스 잠자는 그 발밑으로 가가지고 그 겉옷, 이거예요. 겉옷 가 그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살짝이 자기 발에 덮습니다. 나를 덮으소서 이런 거예요. 그건 덮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그리고 이 단어라고 하는 이 겉옷이라는 이 단어는 뭐가 통합니까? 이 말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이걸 근원이라고 얘기하죠. 말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그거는 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요. 금.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 하게 되면은 무엇에 금이 씌워집니까? 그리고 금은 또 기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름과. 어떤 것에 금이 씌워집니까? 성소에서. 법궤요. 그리고 성소 내부를 전부 금으로 씌웁니다. 그리고 법궤는 뭘로 만들죠? 가시나무요. 그건 우리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금은 기름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법궤를 씌우듯이 성소는 전부 다 그렇게 씌워지잖아요. 이걸 덮다, 가리다 이런 말로 쓴단 말이에요. 옷은 뭡니까? 수치를 가리는 거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내잖아요. 전부 같은 맥락으로 이게 씌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옷은 뭐예요?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왜 기름을 붓냐고요? 똑같다니까요. 이건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왕으로 임명될 때 이거 전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덮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옷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어로 쓸 때는 두 가지 쓰지만은 어떨 때는 똑같은 단어를 속옷에 사용하고 어떨 때는 겉옷에다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 말해버리게 되면은 딱 구분을 지어버리는 거죠. 두 개로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이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그 아담이 입었던 그것은 속옷이에요. 그리고 뭐 가죽옷이니까 무슨 속옷이냐 그러지만 그 하나 입었는 거예요. 하나 입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옷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도 이 단어를 쓸 때는 속옷은 똑같이 아담이 입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 쓰는 단어는 달라요. 그건 베게드라는 단어였어요. 속옷은, 그 옷은 그냥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쓰고. 그런데 이 두 개가 똑같아요? 두 개 나누지는 마세요. 그러나 쓸 때는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율법으로 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 당연히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그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겉옷을 만지는 거예요, 지금. 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겉옷 가를 만진다니까요. 그 질생이 수술 만들고 수술을. 그러니까 여러분 막 혼동이 될 거예요. 이게 뭐 겉옷 같기도 하고 속옷 같기도 한데 이건 하나에 하나. 그냥 옷이란 말이에요. 옷. 근데 오늘 또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걸 구분해서 얘기할 따름인 것이 지금 하나인 거예요. 이걸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표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또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표상하는 거라고요. 제사장은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은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잖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양을 보고 그냥 양이야 해버리면은 이것은 속옷만 입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양을 통해 가지고 이 양은 그리스도를 함축하고 있어, 함의하고 있어. 이 양이 죽음으로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죽음으로 내 죄가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소멸되었다, 속량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겉옷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희미하게라도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겉옷과 속옷의 의미가 뭔지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서 61장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61장 3절에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뭔지?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여기도 기름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금과 연관되어 있어요. 덥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여기 겉옷이에요. 이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끝에 이루어지잖아요. 10절과 11절에서 결론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옷이 뭔지, 공의의 겉옷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희미하게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설교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혀준 그 옷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옷을 벗어가지고 넘겨준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게 원문에는 넷으로 넘겨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넷으로 넘겨줬다. 이게 예수님께서 벗어준 옷이란 말이에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팬티 입은 것으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 벗어준 거예요. 이게 벗어버리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게 누구의 부끄러움이에요, 권사님? 예? 누구의 부끄러움이냐고. 그게 나의 부끄러움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나의 부끄러움을. 나는 주께서 벗어준 그 세마포, 주님도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 세마포 입은 그것이 배옷이란 말이에요. 배옷. 성경에서 말하는 배옷. 세마포. 아주 고급진 거예요, 그거. 그 주님이 그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입은 가죽 옷이고요. 그건 누가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자들은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십자가의 공로에 조금 도움이 돼야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옷은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입혀준다니까요. 주님이 입었던 그 옷을, 구원의 그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주님이 벗어준 그 옷을 지저분하게 내가 또 입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은 여러분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의의 상징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여기에서 이 예복이 겉옷입니다. 겉옷. 겉옷은 하나인데 옷은 하나인데 이것을 율법으로 곡해하게 되면 속옷이 되어버리고요. 진리로 깨달게 되면 이게 겉옷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자꾸 구분하지 마시고. 여기서 임금이 들어올 때 예복, 이 옷이요, 이 옷, 이 겉옷. 이게 공의의 겉옷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그 옷이요. 그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의로 나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어. 나는 열심히 헌금을 했어. 나는 열심히 목사님이 원하는 모든 바를 다 순종했어. 라고 자기 의를 챙기게 되면은 그것이 오늘 쫓겨난 옷을 입고 온 사람이에요. 그게 필요하지요. 교회 다닐 때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준 옷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오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겉옷입니다. 공의의 겉옷, 구원의 옷.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처럼 이 옷을 입은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떤 옷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그 옷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 그 겉옷.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이제 피로 얼룩진 옷이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구원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옷, 전투에서 피나는 싸움을 했을 때 그 피가 얼룩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틀을 밟을 때 그 피튀김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싸우셨어요? 죄와 악과 싸운 것입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주님의 피 튀기는 전쟁이 있냐고요. 주님의 옷이 괜히 피가 묻습니까? 뭐 옆구리 톡 찔리니까 피가 나왔다고요?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주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여 흘렸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래서 그 피 묻은 그 옷이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술람미 여인을. 근데 술람미 여인이 세상에 치여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 술람미가. 늦게 깜짝 놀라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그 문을 봤더니 제가 풀어냈잖아요. 그 문에 핏자국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녀갔습니까? 주님이 피 묻히러 간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6월절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깊은 잠에 들어있는데 지금 찾아와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가버리지 않고 괘씸해서 내가 가버리지라고 하지 않냐고 그 손잡이에다가 피를 묻혀놨는데 제가 보기엔 막 피가 뚝뚝 떨어져요. 금방 다녀가신 거예요. 거기서 흘려진 그 피가 여러분 겉옷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하얀 그 옷 입으니까 여러분 그 옷을 기대하세요? 아니요. 전쟁에서 죄악과 싸워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옷이요. 그 십자가에서 달린 그 옷이 어떤 옷이겠습니까? 채찍이 맞아가지고 덕지 살가 부딪혀가지고 그거 떼어내면은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 옷 벗어서 입혀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기드야시라 개봉박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로 인식되지 않으면은, 다른 얘기로 예수로 인식되지 않으면은 그냥 율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속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속옷 겉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로 인식되어지면은 이것을 겉옷 입은 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사장님 잘 아시겠죠? 은혜가 됩니까?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다 연구하고, 옛날에 제가 설교 다 했지만 그래도 또 보고 틀리면 안 되니까 언어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입혀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으나 폭포처럼 내리고 있네요. 똑같은 비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슬퍼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뻐할 것이고, 잘 알아서 해서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겉옷 입은 자 되었는데 우리는 속옷 입은 자처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보게 하시고, 이 둘이 하나일 때 진정한 자유로움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남에 사신 분들은 그리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전부 다 산 위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물 난리는 겪지 않을 것인데, 주여 그러할지라도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관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편안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